9절 말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부터 29절, 지난주에 이어서 이 내용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곳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 본문에 귀신이 들어가서 벙어리도 뛰고 또 이렇게 붙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그 치유를 받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권세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여튼 성경을 보면 그 사역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를 하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양육도 하시고 또 대부분의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어떤 사역으로 예수님 사역의 전반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비추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적과 갖가지 어떤 표적 이런 것들의 주역이 되시는 예수님을 두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막 논란과 변론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그냥 단순하게 참 엄청난 은혜를 좀 받았구나,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왜 어떻게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렇게 혼란스럽게 변론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에도 14절 말씀을 보시는 대로 거기도 그 변론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러니까 큰 무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요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막 신비한 것들을 특별하게 보고 온 제자들이 하산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하늘에서 음성도 들리고 그런 체험을 하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산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쌌다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거기 있을 줄 알고 둘러싸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처럼 저 제자들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둘러싸여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둘러싸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면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더라.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논란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15절 여러분 주목을 해보세요. 여기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안에 있어요. 뭐냐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들은 이미 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다른 이적이나 치유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눈여겨본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는 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달려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뭔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겠구나,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논쟁에 휘둘러 있는 그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를 본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또 이렇게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16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뭐 하느냐고요? 변론하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뭘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인즉 귀신이 들어가지고 봉오리가 되게 한 것에 대한 그 논란 때문에 결국에는 일어난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서 세 제자와 변화산에 올랐던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이 그런 어떤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쭉 뒤를 보면
예수님이 결국에는 단번에 해결을 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25절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며 아이로 심히 흉년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단번에 그냥 그 논란거리가 마무리가 싹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본문의 어떤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는 이런 거죠. 감당이 안 되는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논쟁거리가 된 것이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주님의 그 한마디 그 더러운 귀신이 물러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그냥 파송시킨 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감지하고 그들을 어떻게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시켜서 70명을 보낼 때나 12명을 따고 제자들을 보낼 때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다른 어떤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게 어떻게 이 성경 이 본문에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 그 제자들이 그거 할 것을 그래도 인지를 하고 이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그걸 보던 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항상 뭐냐면 설교를 할 때 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왜 지금 안 되는 거야? 따지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따지는 사람들은 그래도 무언가를 어떻게 해요? 남다르게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서기관.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과 같은 동급으로 신학도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익숙하게 성경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 이런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자꾸 논란만 자꾸 일어나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서지에서 그 아들이 귀신 들어가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것을 보면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치 않겠죠. 편하겠어요? 편치 않겠죠. 그럼 혼란만 자꾸 가중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한마디에 그냥 더러운 귀신이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초점에 대한 논쟁은 뭐
필요하지 않은 것이 돼버린 거예요. 단번에.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제가 신학교에 나가서 강의하는 이런 데는 정규 대학교가 아니에요. 늦지막하게 내 평생 이제는 나는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50이 됐든지 60이 됐든지 그분들이 결국엔 나와서 내 한평생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내 몸을 투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지난주에 공부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대답을 못해요. 그때는 막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하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그냥 꿀먹은 듯 말 한마디도 못하고 눈만 이렇게 뚫어시 쳐다오는 그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역의 현장에 가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를 시키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속은 뜨거운 거예요.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많이 바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거기 와가지고 하루 종일을 그냥 내버려두세요. 하루 종일을 그런 어떤 거기에 몰두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럼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적어도 6년, 7년을 공부를 합니다. 6년, 7년. 왜냐하면 학부 과정 4년, 그리고 이제 원부라고 해가지고 보통 일반 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 3년을 공부하는 그 과정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일반 대학교를 그래도 나오신 분들은 좀 봐주는 게 있어서 조금 그 기간이 줄어들고 하니까 뭐 한 6년까지 뭐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목회 전선에 나가서 사역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여러분 목회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는 뭘 배우냐면 신학이 중심이 된 그 골격, 우리 몸이 있으면 이 몸을 지탱해주는 뼈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의 몸이 이렇게 잘 구성원들이 조합이 잘 돼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신학교에서는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가르치지 않는다. 아주 핵심되는 뼈대와 골격을 여러분들에게 세워주는 그런 작업밖에 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배워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아라. 못해요. 목회는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그렇지 뭘 해도 여러분들 힘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매일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여러분들이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요. 그렇잖아요. 50, 60대 돼가지고 이제 시작하는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다르게 그분들에게는 체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웬만한 목회자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통해서 막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은혜를 줘서 치유가 되어지거나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거나 이런 역사의 현장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소문 퍼질 거 아니에요. 번져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저분에게만 가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전개가 되어지니까 거기 가자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데리고 전도는 아니에요. 인도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핵심적으로 언제나 그 권세가 나타날 때는요, 뭐가 동기가 되어지면 믿음이 동기가 되더라고요. 뭐가 동기가 돼요? 믿음이.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이. 이게 사람이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대로 돼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네? 근데 부정적인 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를 해도 뭐냐면 그걸로 끝마쳐요. 근데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사람은 뭔가 일을 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17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하죠.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다른 이야기가 18절에 있지만 19절에 한마디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없는 세대요 라고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신락 같은 믿음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저는 전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왔다는 그 자체가 바른 거예요. 그래도 저분에게도 가면 뭔가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도 뭔가 저분이 어떤 일들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어떻게 뭔가 어떻게 해요?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믿음이 아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전체를 어떻게 해요? 둘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또 23절 보세요. 23절 예수님이 이제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차단시킵니다. 예수님이 그걸 차단시키면서 23절 읽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떻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그 내면에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제를 했어요. 아주 조그만 믿음이지만 그래도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만 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여건이라면,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믿음 없이 왔습니까? 믿음 없이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쁜 세상이에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예배를 드리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왔다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죠? 다만 그 믿음이 있지만 뭐가 나타나잖아요? 뭐가? 권세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아무런 일들이. 여러분,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그 변론의 소용돌이가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큰 무리의 서기관들이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제자들, 이렇게 구성원이 그렇게 딱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근데 이 발단의 동기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여기에 1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수가 아닙니다. 이게 다수 안에 한 사람이에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기에 이래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무리 중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아들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져가지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참혹함에 빠진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내 아들을 선생님께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좀 세밀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 유심히 봐야 돼요.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합당한 택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는데 호기심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 서기관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기관 중에서 이렇게 변론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척, 다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는 척하는 그런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결국에는 그 뒤섞인 여러 종류의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그 호칭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럽니까? 선생님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그럽니까? 주님 그럽니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주님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앞에 계신 주님이 신앙의 대상이고, 그분이
주체의 대상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역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르침의 대상일 뿐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설교하네 설교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냥 잔소리로 이렇게 느껴지면 아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들이.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내 삶 속에 넘쳐난 은혜의 역사가 전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기대를 하면 그 기대만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선생님 가르침의 대상.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18절 보세요. 막연한 호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그래요. 내가 지금 현재 당면한 지금 요것만 보는 거예요. 내일을 전혀 못 보고 계산도 안 하고, 또 뭐냐면 사람의 어떤 지식적 한계, 경험적 한계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냐면 발등에 불 떨어지는 것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뭐냐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일고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에 찌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지금 호소를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 벙어리가 된 아들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안 되더라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의 상태, 생체적인 반응, 그것만 지금 보고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급기야 찔려버리는 이 현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죠.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그 현상만 보기 때문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어떤 권세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즉 뭐냐면 들은 소문만 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딱 한마디를 하셔요. 뭐 두 마디도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성경에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따라서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를 따라서 하십시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그를 내게 뭐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공부를 뭐 신학교에서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막 지식이 충전한, 여러분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요 목회를 잘 못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물론 특별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신학을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당신 어디쯤 가가지고 개척하셔 그러면요 개척 못합니다. 그들은 달란트가 달라요.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성경을 어느 곳을 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치유가 됩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 내가 한 겁니까?
목회자들이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한다고 해가지고 한때 쫙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름을 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들 여러분 수명이 길어요, 짧아요? 특별한 걸 소유한 어떤 누구도 불가능한데 다만 주님, 예수님만 통해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주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경영하시는 그 축복된 궤도 안에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목사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권세가 1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그래서 예배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즘에 여러분 그 바뀌었어요. 예배는 뭐냐면 모든 회중이 다 함께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예수의 그 이름으로 어떻게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한테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지금 그러잖아요.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래 데리고 왔어요. 20절에 보니까. 데리고 왔는데 아무 말도 예수님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 없습니다. 뭐라고 해요? 20절 보십시오.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굶으며 거품을 흘리더라. 보자마자 이 귀신이 예수를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막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하고 땅에 엎드려서 뒤굴르면서 이런 사태가 전개가 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묻기를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서부터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갖게 돼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런 사람 만나도 안 되고 저런 사람 만나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최고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누구한테 데려가도 이거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한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거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뭘 받았다는 건 괴로움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한 아이만 잘못되어도요 그것 때문에 그 아이를 중심한 가족들이 다 함께 고통을 받죠. 그죠? 한 사람만 어려워도 그 한 사람 어려움 때문에 교회 구성원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교회 안에 어떤 집사님이 시험 들었어. 시험 든 그 집사님만 여러분 아프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한 사람만 힘들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게 아프고 그것을 보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답답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누구를 만나? 예수를 만나는 것만이 정답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약간 발전해 가죠. 예수님 만나자마자 막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으면 도와달라는 말도 사실 못하죠. 근데 여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말은 믿음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말일 수도 있죠.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이걸 지금 주제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뭐 할 것이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주님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4절에 믿나이다. 나의 믿음 아니 조금 아까 믿나이다는 거 조금 뒤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런데 어떻게 됐든 말도 바뀌어져가지고 정직하고 솔직한 그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을 자꾸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솔직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거 없어요. 정직한 것을 좋아하세요. 정직한 것. 속에서 딴 생각으로 쫙 가득 차고 있어서 결국엔 딴 방향이 어때요?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 우리 주님이 그거 모르세요? 바보예요, 바보. 우리 주님은 정직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거의 없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 우리가 쓰는 흔히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진실한 말이. 그것보다 주님이 더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나 그 믿음이 어떻게 순결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이 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면 99%의 순도가 아니에요. 이 권세가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역사는 99%의 순도가 아니라 100%의 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서는 것을 말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100%의 순도를 가지고 정확한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고, 무엇인지 부족한 것을 고백을 하면 그때 그 고백을 통해서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이나 나의 처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성경의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뭘로 전개가 이어지는가 보니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선포 동력. 선포 동력.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는 누구 보고 이렇게 하죠. 우리 이거 이렇게 하도록 진행합시다 그러면요, 저도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보고요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이미 답이 있는데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어때요? 물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미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나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따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확실한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대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순뱅이 된 자를 성전에다 앉혀놨더니 그를 주목하여 볼 때에 나는 금과 은이 없거니 나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사람 여기다 카드가 데려다 놨는데 우리는 주머니에 돈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럽니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결국 역사가 전개가 될 줄로 믿고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이 여러분들 속에 자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전도할 때 자꾸 요거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자꾸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뿐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 많이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에 그 여러분 나타난 사실들을 선포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성공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뭐가 성공이에요? 진행이지. 성공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는 말이에요. 뭐가 성공입니까? 믿음의 행동의 첫 권세를 정확하게, 그래서 봉어리가 되게 한 귀신이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순종이 되어지면서 확증 있는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지니까 그 믿음의 실효성이 나타나는 그 현상이 본문의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었어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죽었어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죽은 것 같다고 했지 죽었다는 말은 없지요. 그런데 사람들 볼 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 아이가 막 살아서 팽팽하게 돌다니고 뭐 이렇게 되어진 그런 상황들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떠나지 아직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막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막 경련이 일어나고 막 그런 그 사람이 그냥 파리해진 그것들 질려버린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죽은 것 같이 된 사람을 죽었다고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미리 어떻게 해요?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죽어 있습니까? 힘이 없는 것 뿐이지. 그렇죠?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오히려 좀 이렇게 더 멋있게 하고 다니세요. 멋있게. 초췌하니 그러면 진짜 힘든가 보다. 그럼 그 사람하고 사람이 안 붙어요. 그 사람한테. 불신자들의 반응은 당장 눈에 보여진 대로 말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정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을 확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그들 안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의 어떤 행동은요, 행동에서 어떤 주변에 예수님 동요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잡아 어떻게요? 일으키니 그랬어요. 그 일으키는 그 순간에 또 사람들이 뭐라고? 저 뭐 하는 거야? 미쳤구나? 미쳤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에 뭐예요? 일어서니.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응용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응용할 내용이 없어요. 잡아 일으켰어요. 예수님 어떤 말에 동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왜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느냐, 핵심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조용하게 제자들이 묻으면 이 제자들이 좋은 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궁금하면 자꾸 질문하니까.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답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궁금한 거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궁금한 게 풀어져야 진짜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제자들이 물어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왜 우리는 그게 안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딱 답이 뭐예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기도가 뭔데? 기도가 뭐예요? 뭐가 기도입니까? 엎드려서 주님 앞에 무릎만 꿇고 중얼중얼 하는 것만 기도입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입의 액션부터 시작해가지고 행동의 액션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성경은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들기면 어떻게 열릴 것. 그거 전부 다 뭐예요? 액션이죠. 동작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이고 믿음은 기도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있으니까 활보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아, 교회 가면 오늘 코로나 걸릴 텐데 생각해가지고 올 수가 없죠. 부정개념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전부 여러분 우리의 어떤 관계, 이 세상의 관계는 신뢰적 관계하고 굉장히 깊은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숨을 마시고 들어 마시고 숨을 내뱉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내 마음의 기본 틀이 뭐예요?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위선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이미 관계가 불확실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권세는 분명하게 드러난 전선줄과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기도와 스위치와 같은 신뢰, 결단에 행동하는 결정적 믿음의 관계가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이거 지금 떠버리면
지금 꼼꼼해요, 이거. 이 결단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어지세요? 전설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요구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걸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이상에서 연결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 앞에 갖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새벽 여러분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에이 내 생각대로 하면 돼. 그게 기도라고요? 그 사람은 신앙 밖에서는 성공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신앙 안에서는 실패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믿음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축복된 증인이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그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 또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인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적어도 저희는 연약해서 이 땅에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주님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전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알고 우리 주님을 주여라고 이야기할지언정 우리의 가슴에 그냥 나에게 맞는 어떤 선배나 어떤 스승의 존재처럼 인식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적어도 선포하는 동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는 축복된 신앙의 자리에 주의 자녀들이 능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인도 충만 내재하심이 권세, 내가 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권세 나타나게 될 줄 알고 주님 앞에 언제나 신실하고 진실하고 용기 있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서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